14장. 당시의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메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3장에서는 많은 소유로 인해 가족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롯이 요단 동쪽 땅을 택하여서 아브람을 떠난 것이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아마도 조카인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처럼 여겼던 롯과의 이별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상처와 상실감을 남겼을 것입니다. 한편 롯은 자기 눈에 풍요로운 땅으로 보였던 그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처럼 보였던 그 땅에서 롯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풍요의 땅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롯에게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4개의 나라가 연합한 동방연합군과 남부 가나안의 5개 나라가 충돌하는 중동대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계기는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겨왔던 가나안 5나라가 배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동방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5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족속들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죠. 이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재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전쟁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아브람의 조카 롯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은 자신이 선택한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전쟁의 땅이었던 것이죠. 한편 아브람은 전쟁터에서 도망한 자에게서 조카 롯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취한 아브람의 결단은 놀랍습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대단히 무모한 결정입니다. 상대는 전쟁을 대비하여 잘 훈련된 전문 군대, 그것도 연합 군대였습니다. 반대로 아브람이 거느린 자들은 집에서 길리고 집에서 훈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 318명으로는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브람은 왜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일까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전황이 어떠한지 연합군의 규모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라는 말이 들릴 뿐이었죠. 아브람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 거의 대부분을 전장에 데리고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한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고대 사회에 남자들 없이 한 부족이 살아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롯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유익과 풍요를 쫓아 자신을 떠나갔던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장으로 뛰어든 이 아브람의 모습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죄의 현장으로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보여주는 듯 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자신이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람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은 물론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나와서 아브람을 영접합니다. 소돔왕으로서는 아브람 덕분에 기사회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왕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살렘왕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본문에 의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렘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왕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0편에는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소돔 왕은 사람은 다 자신에게 보내고 전리품은 모두 아브람이 가지라고 말하죠. 전쟁에서 이기면 승자가 전리품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것을 거절하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의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소돔 왕 덕분에 아브람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듣기 싫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 큰 죄를 범하고도 애굽 왕이 주는 그 가축과 많은 은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상의 은금이 나를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오히려 세상의 소유가 많아지자 가족이 찢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 끔찍한 전쟁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람은 진정한 부요가 세상의 힘과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렘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축복만으로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실 것이고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임을 아브람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거기에는 더 큰 힘과 소유를 축적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세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영적 사망 선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과 함께 죽어야 그분과 함께 다시 산다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승리한 자들은 소돔왕과 같은 이 세상이 건네주는 전리품 따위는 거절하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실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나는 이 복으로 족하다라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 속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